오늘 찬양과도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과 더불어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설날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오미크론으로 굉장히 심각해져서 많이 이 설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좀 덜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금년은 대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은 명절 분위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밥상이 차려진 그러한 것이어서 설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 목회자로서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보 그리고 수많은 세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를 담을 만한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다 못해서 밤새도록 하고 시기 분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그러한 설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신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복잡다단한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요. 오늘날 수많은 세상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하나씩 열어보면은 모든 것이 다 거짓에 엉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누가복음 12장 심판 분쟁 앞에 내 탓이 아니라 다 너의 탓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고소장 들고 법관 앞에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은 7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이제는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향은 무엇이냐? 심판 분쟁 앞에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러한 향이다. 그러니까 심판 분쟁, 시기 분쟁 앞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금만 더 뜯어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 이슈를 뚫고서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왜 눈물의 예언자인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 읽어보면은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레미야 14장 17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밤낮 눈물로 유다의 파멸과 상처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죠. 눈물의 예언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위에, 그리고 모든 이 불합리한 그리고 불신앙이 만연한 이 현실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레미야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 내 모든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심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 그 대적의 손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응답이 된 것이죠. 오늘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응어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말씀으로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한 부활로 승리하시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은 이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한 현실에 우리가 십자가 멍에를 지고 현재를 사는,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정체성, 어려운 말이죠.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은 현실 앞에, 고난 앞에, 분쟁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신앙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성찰하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눈물로 밤낮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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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명령을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부담이 되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간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성스러운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복을 주시되 강하게 복을 주신 것이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대 패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영자로 낙인 칠 수밖에 없는 수모를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맨 끝자까지 보면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항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씀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도 불신앙이고 나라는 부패했고 모든 것이 다 파탄에 이르러 있는데 이러한 때 민족의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바빌론 우리의 적대국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항복하고 우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였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는 수많은 이 인간의 아픔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또한 주중에 또 저녁 때 우리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은 눈물만 나오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순간에는 눈물 안 흘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초를 당해야만 되는 그런 슬픔 때문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고난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이기도 했지만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분연히 단호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봐도 뉴스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는데 뭐 여야를 다 막론하고 다 똑같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뉴스를 듣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욕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얘기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막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만나면은 정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정보력이 좋으면은 말빨이 센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정보 하나 모르는 것이 나오면은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거짓 정보까지도 활용을 해서 막 정보 대결을 하는데 말이 정보 대결이지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은 진흙탕 싸움이죠.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결국은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끝나고 나면은 한참 비난하고 욕을 하긴 했는데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이미 버려져 있는 겁니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옛날 같으면은 말씀 읽고 축복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에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세성 속으로 끊임없이 불신앙 속으로 그 깊은 수렁으로 끊임없이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서로 싸우게 하러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붙었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서로 막 분쟁, 시기, 다툼 그걸로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하시며 정쟁만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 더 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이죠.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제 우리 회개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오셨는데 이미 불이 붙어 싸움 정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세 번째로 읽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일곱째 나팔 심판 앞에 천사들이 많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연속인데 마지막 심판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두가 다 옳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옳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천사들이 향에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요, 분쟁, 시기, 질투 이러한 이 암울한 현실 앞에 더 정말 암울한 현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정치적인 이슈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부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천지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이슈로 그토록 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 2000년 전에 벌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우리 구했나요? 우리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매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과 연결을 시켜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라고도 어느 학자는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인간의 뜻,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의 비밀이다. 그러나 신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은 인간학에 들어있는 모든 이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내는 것이 신학의 비밀인 거죠. 그 내용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허탄한 신화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엄밀히 보면은 잘 되다가 또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또 추락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과연 뭘까요? 거짓 주장과 정쟁으로 정죄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화해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계시록 8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이 좀 빠르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고 다리가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시인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 대선과 지방선거, 코로나 종식 등등 수많은 이 세상 이슈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공간에,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결코 세상 이슈 앞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과오는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다 입장이 있죠. 근데 입장을 들어보면은 어느 입장이구나. 반대편에 보면은 그 입장이구나.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평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 위에 계신, 아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차이를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엄밀히 보면 허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진흙탕 싸움인 것입니다.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문화가 그래요. 문명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점점 사사로운 거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개인 입장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맛을 느낍니까? 저는 쓴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반대도 그러네. 너는 그렇구나. 근데 나는 더 그러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물이 나고 쓴맛을 느껴야 돼요. 그거를 느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아니 기도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은 그 현실을 보면은 쓴맛과 신물이 나야 됩니다. 그 맛이 안 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제 말이 너무 과장되고
너무 선동적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쓴맛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돼요. 물론 평소에도 예배 기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매일같이 막 그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기도로 또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 우리는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와 기도 열심을 내시고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 이슈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